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두 번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chất이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심에 그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내어드려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방식,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베풀어 줍니다. 베풀어 줌으로써 또 받습니다. 베풀 때 받습니다. 섬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 섬길 때 섬김을 받습니다. 자기 생명을 잃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을 잃음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을 때 산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살아납니다. 날마다 새로움을 덧입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한 겸손의 완성본이라 하실 정도의 온전한 겸손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마음에 잘 새겨서 삶의 상황마다 다가오는 도전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을 때 이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잊어버리고 내 속에 있는 내 자아, 옛 자아 그대로 본성대로 행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원리를 알고 우리는 낮아지는 자, 오히려 작아지는 자, 죽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면 반대로 그보다 더 큰,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두 번째 이유로는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게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높이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입이라는 것은 입은요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는 것은 주님은요, 주라는 의미가 통치자라는 의미, 통치자, 주인, 통치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원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님과 그리스도, 기름 부원자 또는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하긴 하지만요. 이 주라는 것은 통치자, 주인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기름 부원자,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의 주권자로 또 모든 사람에게 섬김을 받을 자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서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친구처럼 예수님은 나의 친구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신 낮아지셔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지 실제는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 이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잖아요. 시인할 수도 있고 시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이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이 있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에 관해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 아니시다, 인정해도 되고 그냥 안 해도 되고 별 문제가 아니다, 이런 영역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인생의 할 도리예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결론적이지만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저주와도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 자체가 교만이에요. 이 자체가 사탄 마귀적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이죠. 그러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모든 선한 질서를 파괴해버립니다. 삶 자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게 됩니다. 어둠이요 사탄 마귀를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할 것입니다. 내면의 다툼과 분쟁, 갈등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내면에서. 가정을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다툼과 분쟁, 갈등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어요. 또 자녀들이나 부부 서로 간에도 주님의 뜻이 있고 자기 뜻이 있어요. 이것이 막 혼재됩니다. 날마다 부딪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분쟁,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만하잖아요. 판단이 난무하고 정죄가 난무하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물음표를 던질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다툼과 분쟁,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웃 간에 다툼, 분쟁, 갈등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고 순종하고 굴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살펴보면요. 주님을 인정하니까 내가 교만할 수 있을까요? 교만하지를 못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인정하니까 주님의 속성을 따라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주님을 인정하면서
겸손하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밖에 없습니다. 삶이 모두 그리스도의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성이 삶을 통해서 여기저기 다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음에는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내면에 아름다운 질서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내면에서의 나는요, 다툼, 분쟁,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니까요. 그리스도의 언행 심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봅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바라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 심사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판단 정죄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교만으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면 이웃간에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간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그 삶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원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명칭 자체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고스란히 하나님께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불량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불량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결시키지 않아요. 예수님께 따로 하나님께 따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러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 조금 내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 부족한 그 태도, 불량한 태도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이 불량한 태도입니다. 다시 본문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주님으로 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같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모든 입이, 실제 여기 모든 입이라는 것은 믿는 자, 불신자 모두입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합니다. 정말 진정 어린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보세요. 교회의 리더가 둘이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목사 부부가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팀 사역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팀 사역을 할 때 거의 실패한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주도권을 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본체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똑같이 연결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계획대로 그것이 진행된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께는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여준만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님으로 인정하는가 이것입니다. 입으로, 실제 여기서 입으로라고 했지만 입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죠?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해야, 인정하는 그 삶이 되어야 나에게 복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온전한 삶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루시게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내 삶을 꾸려갑니다. 그 불완전함, 그 연약함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내가 꾸려나가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그러면 주인으로서 내 삶을 주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 계획이고 뜻인데 같이 살지 않아요. 주님을 외면시키고 나 혼자만의 내가 독자적으로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꾸려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더 살펴볼 것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마음과 뜻으로 그리고 삶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가,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처음에 나눴던 이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함이 최고의 우리의 미덕이에요.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사랑과 겸손, 이 두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도 놓쳐서는 안 돼요. 같이 가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을 하고서 교만해지잖아요. 그럼 이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닙니다. 이 사랑과 겸손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듯이 우리도 성도들 간에 서로를 높여주면 됩니다. 존중하고 높여주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리하면 하나님의 그 팀워크 하나됨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망하여서, 사람의 실망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실망할 것이 아니고 원인은 다른 이가 아니라 본인입니다. 본인이 겸손하면 돼요. 본인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다른 이를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사랑과 겸손을 겸비해서 또 다른 이를 섬기는 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뜻인 줄 믿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사랑과 겸손, 섬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온전히 겸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